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을 헤쳐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걸로 기억이 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까? 욥하게 되면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되나요? 욥. 어떤 인물? 인내의 사람, 맞죠? 인내의 사람의 대표라 할 수 있겠죠. 또 욥, 당대의 의인이었다.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당대에 욥만큼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의인은 절대적 의이다, 상대적 의이다. 이 의인은 의인했을 때, 당대에 의인이었다 했을 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게 되면 절대적 의인 아니면 상대적 의인? 그렇죠. 신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구약의 욥기에서는 욥은 당대에 뭐였다? 의인이었다. 서로 상반되죠, 그죠? 신약에는 없다 그래놓고 구약에서는 욥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 성급한 사람들도 굉장히 있죠. 무식이 소신을 갖게 되게 되면 모두가 다 불편스럽게 돼요.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전부가 그런 양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의인은 없다 그것만 알고는 구약의 의인이 또 나오니까 성경 모순투성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없지 않습니까? 자, 신약에서 의인은 없다 했을 때 그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절대적 의인은 없다라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시각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분이겠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욥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다가 구약에서 욥은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의인은 어떤 의인이라고요? 이는 상대적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보다는 욥은 최고로 우리들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욥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들 가운데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최고로 착하게 마음씨 좋고 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인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정말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산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또 욥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요만큼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마 고난 당한 일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쉽게 누구를 꼽을 수가 있다? 욥을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욥만큼 극랄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말입니다. 욥은 정말 심각한 처절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고난 당해가지고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고난으로 무너진 인생이었다 그러면은 별로 우리는 욥을 우러러 볼 필요성은 없겠죠, 그죠? 그 심각한 처절한 고난을 다 해낸 사람, 견디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험적 고난에서 그는 승리한 사람, 성공적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다? 욥이다 라는 것이죠. 하고 보면 욥은 우리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대답을 안 할걸요. 여러분 욥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되기는 싫습니다. 왜? 욥이 당한 고난을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는 자신이 없죠. 그래서 아마 욥같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거의 없으려 생각을 해요. 자, 고난의 문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자, 고난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랬죠? 어떤 고난이 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첫 번째, 고난하게 되면 왜 있다? 한 30년 지난 것 아닌데요. 바로 지난 주간이었죠. 뭐로 인한 고난? 죄 때문에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그런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인류는 사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일로 우리 모두가 다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가라 그랬는데 죄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로 인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길은 딱 하나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그 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바로 회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많은 죄가 뭐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 큰 죄를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때문에 망한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 지난번에 읽지 않았어요? 자, 생각이 하나면 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요한일서 1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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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시작.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죠?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뭐 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또는 자백하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마시고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주님께로 되돌아오셨습니까? 방향을 주님께로 털어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다 어떻게 된 거죠? 사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사하여지고 있고 사하여졌습니다 이미. 앞으로 지을 죄 문제에 대해서도 뭐 하게 된다? 사하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지난날의 과거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이미 지금의 부족한 문제도 용서하고 계시고 장차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때는 그때도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나는 용서받았고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도 있느냐? 꼭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지도 몰라요. 나 예수 믿는데 믿는 나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거 말이라도 돼? 그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받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욕도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들 때문에 욕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롭게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성경책 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는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내가 교회 가는 데 있어서 그네들이 뭐 성경을 하나 사준 것도 아니고 교회 잘 갔다 오라고 차비를 대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무런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건 뭐 때문에 일어나죠? 믿음 때문에, 믿는 일들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의의 일이거든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한자로는 오를 의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썼어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착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유교적인 개념에서 또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 성경에는 선하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삶, 그게 의의 사람이에요. 의의 삶이에요. 진실되게 사는 삶, 의의 삶이에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게 의의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착하다, 그것을 의롭다, 그것을 선하다,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들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들,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핍박이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도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뭐 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하여 보셨습니까? 전혀 이거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누구이죠? 본문에 나오는 욥. 이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욥도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찾아와 가지고 욥을 돕는 식으로 뭐 위로도 하고 근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위로나 충고의 말은 누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잘 생각해봐.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에 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인과응보라니까. 네가 아니라 그러지만 네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너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은 이때까지 하나님 부인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저버린 거 없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없고 자기 주장, 자기 불만 불평 내뱉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근데 그 고난을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일이 있다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고난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예수 믿을 겁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산 사람 중에서도 고난 당한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군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것으로 여러분 대신하시기를 바라요. 누구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은 뭐 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지난 시간에도 찾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셨는데 아무런 죄도 지은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도 힘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심한 뭐로? 통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애절한 간구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신다? 이거 여러분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수많은 군병들이 거기 주변에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너부터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너부터 내려와 봐라. 얼마나 조롱해요? 네가 메시아라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걸로 당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네가 메시아라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네가 메시아라 그러면은 너부터 탁 내려와 가지고 그 달려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노임을 줘야 되지 않느냐? 네가 당하는 고난 우리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뭐 하셨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의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 고난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못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겁니까? 자, 죄로 인한 고난을 당했어요. 죄로 인한 고난, 이 고난은 우리가 안 당해 맞는 거죠. 죄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됐네요. 그 고난은 정말 잘못된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었죠? 회개로 나아가는 돌이키게 만드는 고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은 지긋지긋한 것인데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망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져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고난도 없어야 할 고난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 그래서요. 의를 위한 고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그 고난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난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도 줄어지게 될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뭐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를 위해 의롭게 살아가는 일들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고난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문제는 세 번째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어떠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욥도 그랬고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난인데 이 고난도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고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유익하고 있다라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죄로 인한 고난도 우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의를 위한 고난에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정말 힘드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 고난도 우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의 종류들을 좀 생각해 보죠. 어떤 고난이 있느냐? 자, 크게 타이틀 아까는 죄로 인한 고난, 그다음에 의로 인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생각했는데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죠. 욥의 문제를 한번 봅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됐나? 첫 번째는요. 상실을 겪는 상실의 고통을 아픔을 겪는 고난이었다. 뭐라고요? 상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욥은 고난 당한 일로 뭘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나요? 전 재산을 뭐 해버렸죠? 잃어버렸다. 재산을 잃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게 뭐죠?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몇 자녀?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실의 아픔, 상실의 고통 커요 안 커요?
크죠. 연세가 자꾸 들어가거나 여성들은 폐경기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왜 스트레스 받고 왜 남자들은 화를 잘 내게 되는가? 별것도 아니도 화를 잘 내게 되는가? 상실의 서러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상실의 서러움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하나도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뭘 조금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상실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필 한 자루를 잃어버려도 마음이 쓰이죠. 그렇죠? 욥은 전 재산을 뭐 해버렸다? 잃어버렸다. 어떤 게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몽땅 잃어버리고 말이 되죠. 10 자녀들. 욥의 마음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대로 말하면은 욥의 마음에는 공동무지다. 욥의 마음은 공동무지였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 갖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욥의 10 자녀들을 어디에다 묻었다는 거죠? 욥 마음에 묻었다 그러면 욥의 마음이 뭐라고요? 공동무지잖아요. 묻으면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부모의 슬픔 상상이 됩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불효 중에 불효는 자식이 누구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나 부모보다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 살려주이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상실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두 번째 욥의 그 고난으로 인한 그 아픔이 어떤 것이었느냐? 두 번째는 관계성의 파괴로 인한 고난이에요. 관계성의 파괴. 자, 욥에게 있어서 관계성은 어떤 것이 파괴되어졌나요? 자,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욥에게 악담을 퍼붓고 그다음에 아내가 뭐 해버리죠? 가출해버리죠. 가출해버려요. 힘들 때 아내는 도망을 가야 돼요. 힘들 때 오히려 지켜줘야 돼요. 여자들 대답하지 말고 남자들 어째야 되죠? 힘들 때 오히려 진정한 친구라면 힘들 때 지켜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욥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누가 와서 헌금이라도 솜이라도 가지고 와서 내 부스럼을 좀 닦아주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사람 중에 아무도 그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 새끼는 다 죽어버렸죠. 그래 욥의 상처를 누가 핥아준 줄 압니까? 그 고름 나는 것을 누가 닦아준 줄 압니까? 개가 와서 닦아줘요.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떵떵거렸던 사람이 동방의 최고의 의롭게 산 사람이 그런 꼴이 되어졌다면 이거 살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친구들은 진정한 도움을 주었나요? 이건 돕는다 하는 게 더 미치도록 만들죠. 화나게 만들죠. 그 친구들에게 대한 원망을 가지잖아요. 나중에 욥이 친구들 미워했던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친구들 네가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 분부해가지고 친구들을 또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떠나가 버리는 외톨이가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고난이 있었는데 관계성 파괴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외로움 아닙니까? 영적인 고독.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뭐 해주시지 않죠?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대답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참아라. 네가 결국 이겨낼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욥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견디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은 대답을 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관심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나는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육신에 있어서도 뭐가 병들었죠? 뭐가 들었어요? 육신에 병이 들죠? 무슨 병이 들었나요? 무슨 병? 암? 피부병?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은 부스럼 같은 게 낫다 그랬어요. 너무 피부가 막 부스러워 뭐 진물투성이고 가려워가지고 욥이 어떻게 했다? 기와장? 그때가 기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집트 문명 이후니까. 기와장 또는 우리는 이거는 그릇 깨진 거를 뭐라 그러죠? 사기 그릇 깨지면 사금파리. 질그릇 깨지면 그 질그릇 그 빼주가 나오는 거 얼마나 그 예리해요. 그걸 가지고 몸을 벅벅 끓였다니까. 한번 끓였다 생각해봐요. 막 진물 나오면 그거를 막 그는 기와장으로 즉 끓였을 때 기와장에 막 고런 핏물 다 고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생적으로도 이게 형편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1장에서 37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연속이라 그랬죠. 물론 친구들이 자주 금연하는 이야기도 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37장까지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다가 38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뭐를 깨친다? 침묵을 깨뜨리고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오늘 빨리빨리 지금 제가 핵심만 지금 드릴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폭풍 가운데. 여러분 이번 태풍 경험하셨죠? 막 몰아치는 그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뭐냐?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아는 것도 있지만 다 알 수는 없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짚으십시오. 또한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우리가 뭐 하지도 않아도 된다.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도무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가지고 갈급해 미치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은 말할 수 없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고통에서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게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해답은 뭐냐? 우리가 고난을 왜 당하는지 이유는 알 수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알 수 없는 그것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나는 다 알 수 없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고난에도 뜻은 있을 것이고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누구만은 아신다. 하나님만은 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욥에게 딱 와서 제시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땅에 주춧돌을 넣을 때 네가 있었냐? 네가 아느냐? 그럼 내가 그걸 어떡합니까?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쭉 이야기를 다 해줘. 네가 그때 알았느냐? 38장 내용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네가 그걸 아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저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 게 이 고난은 또 네가 다 알려고 그랬느냐? 네가 그런 것도 모르듯이 이 고난의 문제에서도 네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도록 해라. 인정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구만은 아신다 그래도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다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만은 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고난이 심각하고 처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공경을 속히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속히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 누구는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결론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고난의 문제를 뭐 해 주실 수가 있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공경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시점이 있다.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자기 백성의 공경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뭐가 있다? 시점, 때가 있다.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아무튼 그 시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의 결론은 욥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셔 안 내셔? 구출해 내야 안 내요? 하죠. 다 그 구출해 내잖아요. 확실히 그럼 믿습니까? 자, 구출해 내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오늘 42장 뒷부분에 나오죠. 10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10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교독을 합니다. 뜻을 생각하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10절부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마시고 돌이키시고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주셨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빨리 읽으세요. 11절. 그 내용 뭐죠? 파괴된 관계성이 회복되었죠. 외톨이를 안겨두고 다 도망갔던 친구들이 다 기도로 왔네요. 자, 12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4절 15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16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병들어 죽었더라. 고생하다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명대로 제 명대로 뭐 했다? 살고 죽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고난을 돌이킬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시점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또는 고난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그 고난 당해 가지고 그 엄청난 재산들, 건강, 가족 파괴, 자녀들 다 잃었지만 이런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손해 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손해 보기는커녕 뭡니까? 배로 갑절로 부자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양들 이야기 나왔는데 양이 몇 마리를 가렸나요? 양이 14,000마리. 그럼 옛날에는 몇천 마리였단 말입니까? 7,000마리. 낙타가 6,000이라 그랬나요? 옛날에는 그럼 얼마였단 말입니까? 그럼 소가 1,000결이라 옛날에는 얼마였다는 거죠? 암나귀가 1,000이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얼마였다는 거죠? 500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욥기 1장 2장을 가서 읽어봐요.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양, 소, 나귀가 갑절로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다 갑절로 배로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그랬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면 자녀들은 본유지게 했다 그죠? 7 잃었고 7 받고 그러면은 갑절이 아니잖아요. 아리따운 거 예쁘다 예쁜 딸.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나오셨어요. 자녀들도 갑절에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죽었던 그 자녀들을 자녀 아닌 것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그 자녀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10자녀 더 있었으니까 뭐가 되죠? 갑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조금 우리가 묵상해서 읽을 필요성이 있죠. 자, 하나님은 고난 때문에 우리를 손해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비록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는 갑절로 채워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고난을 헤쳐 나아가라. 고난을 헤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